특송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나는 왜 2개, 5개가 없느냐,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한 데나리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요. 한 데나리온도 또 한 달란트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큰 부자는 돈을 이렇게 물써도 쓸 것 같지만은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르는, 돈을 안 벌어본 사람이 그런 생각하지, 돈을 자기 손으로 벌어본 사람은 10원도 그냥 쓰지 않아요. 우리는 10원, 1000원이 뭐 큰 돈이냐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식에게 100만 원 돈을 주는 사람도 그 부모는 1000원, 10,000원을 엄청 아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간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니까, 그래 너도 뭐 한 데나리온, 한 달란트 주시는 것 같지만 큰 부자가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무렇게나 사람 부르지 않아요. 아무나 사람 부르지 않아요. 교회 네 발로 다 나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야 나오는 거죠. 교회 직분도 그저 사람이 임명하고 투표해서 직분 맡기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받는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너무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어요. 적다, 뭐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만 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신방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신방을 왜 안 할까? 요즘에 신방을 잘 받지도 않고 신방을 잘 가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방 목회다 그러면은 옛날 목회지 요새 누가 신방 목회하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방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하지만은 그것을 생각해 봐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주의 이름으로 찬송이 울려지고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 이런 생각으로 신방을 받으면 신방을 허투루 생각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간혹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왜 자꾸 나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만 하냐. 이번 주에 가도 그렇고 그 다음 주에 가도 그렇고. 그래서 의심을 하면서 저렇게 정확하게 나를 찌르는 거는, 저거는 누가 알려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저거 알려주지 않고는 불가능해. 어찌 저렇게 나보고 계속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오늘만 그러겠지, 그 다음 주 갔더니 또 그렇고 하면은 목사가 사람이 욕만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만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자기의 심령의 문을 강력하게 두드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찌 어느 바보 목사가 교인이 몇십 명이 와 있는데 다른 교인을 다 포기하고 그 한 사람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모두에게 은혜를 끼쳐야 교회가 잘 되는 것인데
어찌 내가 좋든 싫든 간에 그 한 사람 들으라고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냐고요. 세상에 그럴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 공예배에는 누구 한 개인을 타겟으로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자꾸 나와 상관 있게 들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나 신방은 그 한 가정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듣는 사람, 신방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신방을 받기도 하고, 이 말씀 내가 잘 아는 말씀이다, 그래서 새로울 게 없다, 목사님이 새로 와서 뭔가 새로운 말씀을 줄 줄 알았더니 내가 다 아는 말씀 하고 가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신방을 받을 때에 그 주신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제 한 구역 정도 남았어요. 다 이제 신방을 했는데, 이미 지나간 가정들에도 우리 집에 와서 무슨 말씀을 왜 하셨나,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찬송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가정을 위한 말씀을,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셨을까? 그렇게 신방을 기다리고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 신방이 귀한 거죠.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왜 신방이 좋으냐? 신방을 갔다 오면은 성도들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가 아닙니다. 텔레비에 나와서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목사는 이 텔레비를 누가 보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나 저는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을 아는 만큼 설교를 더 내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다가 교인들의 형편들을 알고 나면은 더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또 목회 계획을 세우는 데서도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될까 하는 것을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고 들은 다음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방을 가는 목사도 기쁘게 가고, 신방을 받는 분들도 기다리면서 신방을 받고, 신방이 참 중요하고 옛날 목회가 아니에요. 신방은 옛날 목회가 아니에요. 꼭 우리의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오늘 교회에 대하여 배우고 있는데, 교회는 예배당과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교회는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냐? 밖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밖이라는 게 어디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어디로 불러냈느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러면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곳이냐? 오늘 교회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다. 60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 우더른에게 경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예배에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의 응답이거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앉아서 예배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볼 때에 집안에 보세요. 아들 친구가 와서 아버님 하면서 뭐 좋아하세요 하면서 아우 친구 아버지니까 내가 식사 대접도 할 수 있죠, 친구 아버지한테. 그런데 효를 행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효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들의 친구가 아이고 친구 아버지 내 아버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면서 뭔가 예의를 하고 하는 것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그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그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를 대하여 양말 한 켤이 사들리고 국수 한 그릇 사들이는 것하고 그것이 그 내밀한 의미가 같을 수가 있냐고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히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구경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지루하게 있다가 하품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예배 설교라든지 또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여러 순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잘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곡식을 심어 놓으면 저 곡식이 열매를 잘 맺을지 농사가 잘 될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저게 볼인지 쌀인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콩인지 팥인지는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어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의 행실과 말과 언행과 예배드리는 모습과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은혜를 알고 찾아가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기다리고 한 번의 예배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에 오는 사람들은 그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장로님들의 기도, 공예 예배의 대표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글쎄요, 설교 이상이라고 하면 뭐 좀 지나칠까요? 여기 새신자가 누가 왔다, 아니면 지나가다가 아이고 예배 시간 됐네, 교회가 있네 하고 예배 시간에 들어왔다 합시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할 때 대표 기도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네, 목사니까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요, 지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내가 감화 감동이 안 된 것도 공부해가지고 설교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삶으로 살아낸 고백이 없이는 기도가 안 되거든요. 목사는 설교하면서 성경 구절, 어떤 책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가지고 설교를 좀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기도는 듣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직장생활, 똑같이 가정생활, 똑같이 애 키우고 똑같이 힘들고 이런 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직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니 벌써 기도를 대하고 듣는 접근하는 마음가짐도 다르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참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정말 몰라요. 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부목사 20년 한 거하고 담임 목사 1년 하고 이거는 천양지차인 거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부목사 오래 했다고 담임 목회 잘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뒤에 앉아 있으면 기도하는 분이 어떻게 기도를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정말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어서 설교단에 올라가자 이런 마음이 막 솟아날 때도 있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 순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거. 들어온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이 손님들 왔다 가잖아요. 오늘도 제 손님이 왔다 가고 내일 또 손님이 온다고 다음 주일날에 또 온다고 그러고 감사한 것 아니에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 포천의 교회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다소 걱정하는 듯이 저를 찾아오지만 오늘도 손님이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나가서 식사를 사드릴까 하다가 저도 또 신방 약속이 있고 해서 갔다 왔다 뭐 시간 다 버리니 집에서 드리자 하고 집에서 밥을 해갖고 들었는데 뭐 우리 뭐 식구가 뭐 반찬을 할 줄 압니까? 뭐 김치하고 뭐 우리 권사님이 준 두부하고 또 권사님이 부침개 부치라고 반죽 갖다 준 것도 그거 해가지고 또 이래 들었더니 너무 잘 드시면서 맛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다가 포천의 김치 맛보시오 하면서 김치를 또 싸가지고 드렸더니 안 가져간다 하면서 어디 있냐고 또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또 가면서 그래서 저도 너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여기 와서 마음 편하게 목회하고 궁핍함이 없고 누가 손님이 와도 이거 다 우리 성도님들이 갖다 준 겁니다 하고 뭐라도 손에 들려서 보내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도 달력 하나 들려보내고 또 지난 감사주일 하고 수건 남은 것도 수건 하나 들려보내고 쉼터 데려가가지고 건빵 하나 또 우리는 이게 전도 이렇게 전도합니다. 건빵 들려보내고 전도지 또 들려보내고 주보 하나 넣고 뭐라도 잡더니 이렇게 손에 들려서 보내니까 너무 저도 좋은 거예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본당에 와서 우리 돌아보고 식당에도 가보고 마당도 둘러보고 참 다 오시는 분들이 참 걱정하면서 왔다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예배 자리도 사람들이 나왔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뭐니 해도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뭐도 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은 우리는 예배만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고 손 흔들고 한 주간 잘 살다가 오십시오.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도록 목사는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또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심령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두울 시기 때는 지도자들이 우미나 정책을 많이 폈어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똑똑하면은 일하기 골치 아프다 이렇게 해가지고 눈과 귀를 가리고 어쨌든 어리석게 만들고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둡게 만드는 시대도 있었는데,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밝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저도 이제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이 5가지 항목을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맞춰가면서 한 해를 사역을 해야 되겠지요. 예배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성경 말씀도 집에서 알아서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할 거냐, 조금 더 텐션 있게 좀 당겨나가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도 누구를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겠어요? 성경을 잘 읽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들도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믿어도 알고 믿게 해야 되지 않느냐.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제하는 곳이에요.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교제요. 교회는 서로 그냥 모래알처럼 각자 자기 팔 자기 흔들면서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신앙이 자라가지를 못해요. 서로 간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먼지를 떨어버릴 생각을 하면 나중에 내가 외로워져요. 신앙도 받을 때보다는 베풀 때에 자라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성장합니다. 아무리 사람을 철들어라 아무리 타일러도 되지도 않아요. 언제 철이 됩니까? 지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봐야 지가 엄마 마음을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냥 계속 받아먹기만 하면은 감사보다는 불평만 늘어가는 거예요. 좋으니 안 좋으니 그냥 평가하는 평가단이 청중평가단이 돼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자기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고, 좀 자기가 부족한 형편에 있지만 교회에서 자리를 맡겨줄 때에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맡으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실력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네 책임이니까 네가 당해라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목사도 어떤 분들에게 자리를 임명하면은 알아서 하세요 이래 할 목사가 어디 있어요. 부족한 줄 알고 임명했으면은 2겹 3겹으로 감싸 안아가지고 어쨌든 일을 해내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이 한 해를 감당하고 나서 성취감과 보람을 얻고 일을 하면서 자기도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성경 찾아보고 씨름하면 몸부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이지요.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4번째로는 무엇인가? 이웃에게 봉사하는 이 디아코니아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서로 도우며 섬기는 일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협력하고 위로하며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이 봉사하는 일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봉사의 손길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거래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 정신은 뭔가 없는 걸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흘려보낸다는 개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걸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봉사하면서도 본인에게 은혜가 안 돼요. 기쁨이 안 되고. 없는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보낸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는 계산을 초월하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1,000원을 투자했는데 900원밖에 못 건졌다. 500원밖에 못 건졌다. 그러면 내년에 그 사업 폐기해. 믿지는 장사를 왜 할 거야? 이게 세상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다른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계산법이 맞지 않아요. 그래 하다가 교회 돈 다 없어지겠어요? 이럴 수 있지만 빈대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면서 또 공급이 안 되면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뭔 일이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수월한 거예요. 마음이 딘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순리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인지도 관심이 없고 교회의 미래를 위한 일인지도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하면은 늘 주판알면 튕구느라고 마음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이거 하다가 믿지면 어떡하나? 투자만큼 못 얻으면 어떡하나? 늘 계산이 복잡한데 우리는 우리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흘려보내니까 그냥 수월한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수월한 거죠. 봉사하는 일을 우리는 너무 거래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요즘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두고 애쓰는 것을 감사드려요. 목요일 전도대에 나오시는 분은 나오는 대로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못 나오는 대로 자기 친구들, 옆집 사는 사람들 또 어디 뭐 아는 미용실도 어떻게든 본인과 그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밥 사드리고 뭐 이번에 또 달력도 한 묶음 가져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달력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달력 우리 집에 하나밖에 안 필요해요. 하나 걸어놓으면 그만이죠. 몰라. 예전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달력도 중요한 전도의 수단이에요. 특히나 식당을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새마을 공고 달력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달력이 붙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달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인데 올해도 많이 했지만 내년에도 달력을 전도의 목적으로 더 많이 해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에 너무 거래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물을 넓게 치기를 바랍니다. 낚시를 할 때도 말이죠. 멀리 던지고 땡길 때도 낚시하는 사람 보셨지요? 아, 참 낚시터 사장님이 계시네. 그럼 또 안 맞을지도 몰라요, 내 말이. 그러나 한강에 가서 낚시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럽디다. 내 생각에는 고기가 걸렸어요, 저기에. 후다닥 당겨가지고 탁 당기면 될 것 같은데 낚시꾼이 안 그러더라고요. 저러다가 고기 놓칠 게 싶다 싶을 정도로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싹 여기 앞에 왔을 때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더라고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도 너무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왔다가도 그냥 뒤쳐져 나가는 수가 있어요. 나 교회에 오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 물론 알죠. 그 사람도 알지만은 너무 그냥 눈에 보이게 너무나 조급하게 하면은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왔다가도 그냥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싶었어.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왜 밥을 사주는지. 그래서 그물을 넓게 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느긋하게 이렇게 사람을 전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오는 손님들에게 너무 자랑한 것이, 여러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는 모두가 전도할 마음을 가지니 왜 이렇게 감사하냐. 전도대를 막 북치고 내보내도 그 전도대에 오지를 않는데, 우리는 전도대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다 주변에 옆 사람들도 전도해가지고 또 오고,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할 때도 아낌없이 그렇게 하는 일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다 그런 거죠.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닌 거예요. 뭔가 예산을 잘 절약해서 남겨가지고 무슨 사업을 도모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요. 교회는 이 5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